오늘 밤 잘들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825페이지. 이제 화면에 나올 겁니다. 본문이 화면을 보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34편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밤에는 복받는 길, 복받을 사람이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하죠? 아니에요?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받기 위해서 정성을 많이 쏟아요. 어떤 사람은 고목나무에서 그냥 절을 하기도 하고 냉수 떠놓고 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무더기를 자꾸 쌓아가지고 그러면 복받을 줄 알고 자꾸 그냥 탑을 쌓아요. 어떤 사람은 백일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벽에 그 양쪽에다 복이라고 큰 글자를 써서 딱 붙이기도 하고, 수조마다 그냥 복 그러면 복이 들어오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집에는 가보니까 그냥 대문에다가 개문 만복네. 그냥 복이 그냥 문을 열면 그냥 다 들어오라는 그런 소리겠죠. 이렇게 하면 복 받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멍청이 아주 무지한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 받는 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비슷하게라도 하면 안 돼요. 아멘. 오히려 세상 사람들 식으로 그렇게 해서 복 받을 것 같으면은 세상에 복 받지 못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저주받을 짓이고, 오히려 어리석은, 아주 스스로 속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받을 그릇이 되지를 못하면 복받을 기회가 와도 복이 되지도 않고 복을 받지도 못해요. 어떤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그 주변에 그냥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주변에 있는데도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어. 왜? 그 인간 자체가 복을 받을 그릇이 못 되니까 하나도 그것이 복이 되질 않아. 이런 사람은 마치 뭐와 같은 줄 알아요? 깨진 그릇과 같은 사람이에요. 밑바닥에 구멍이 뚫린 그릇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비가 많이 오면 뭐합니까? 그 그릇 갖다 내놔봤자 물 한 방울도 그 속에 남지 않고 다 흘러버리고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깨진 그릇, 구멍 난 그릇. 인간이 꼭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 깨진 그릇과 같은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고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복받지 못할 깨진 그릇과 같은 인간인 것도 모르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나?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고 살아. 아이고 한심해. 그냥 쥐어받고 싶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 될까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아주 분명하게 복받을 사람이 되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냥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가장 높으신 분 앞에 있을 때의 마음, 가장 존귀한 분 앞에 내가 섰을 때에 가지게 되는 마음, 그게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시편 34편 9절에 보면은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혼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예 천사들이 항상 이렇게 그냥 우리를 둘러 진쳐서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험한 데서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또 33편 18절 그 앞에 보세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항상 하나님이 살피시고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굶주릴 때도 그들을 살려주시고 10절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잠언 14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뭐가 있어요?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요?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주 든든한 게 있어요. 빽이 있는 거예요. 아주 견고한 의뢰,
내가 아주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견고한 의뢰가 있는 것.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 생명의 샘. 여러분, 그냥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다 목말라 죽는데, 생명의 샘을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그냥 뭐, 샘을 찾으면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래요. 그래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따라서 하세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의 축복, 영광을 얻는 축복, 생명의 복. 이거 따져보면은 물질의 복, 세상에서 높아지는 영광의 복, 생명의 복이니까 건강의 복이죠. 육신이 잘 되는 것이죠. 물질이 잘 되고 세상에서 모든 게 잘 되고 건강의 복도 받아서 잘 되고.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경외하는 자가 장수한대요. 악인의 연세는 짧아진대요. 인류 역사를 보면 옛날에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런데 점점 수명이 짧아져 가지고 지금은 100살 넘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 그게 뭘 증거해줘요? 뭘 증거해줘요? 세상이 그만큼 타락하고 인간이 그만큼 악해졌다는 걸 증거해주는 거예요. 점점 짧아진 것 자체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보배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 그래서 보배. 아멘. 눈에 보이는 보배가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고 하면 진짜 보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그것이 악이래. 악. 그리고 그것이 고통인 줄 알라고. 네가 왜 그렇게 고생하는 줄 아느냐? 네가 왜 고통을 그렇게 받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버렸어. 잠언 28장 14절에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는 시편 103편 17절 이제 화면에 나올 거예요. 103편 17절에 보면은 8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누구에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예요. 죄를 범했는데도, 죄가 많은데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멀리 다 없어지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시편 115편 1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보배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128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다. 화면에 나오니까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한 대로 돈을 벌고 수고한 대로 뭐 잘 된다고 하면 세상에 뭐 못 살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수고한 대로 다 성공한다 하면 못 살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수고하는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수고하는 대로 수입이 있고 수고하는 대로 잘 되는 건 이건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뭘 해도 복이 되고 형통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집안 식구들도 다 잘 되고 이렇게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무리 박사하면 뭐해요? 아무리 유명하면 뭐해요? 하나님 모르면 명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굉장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가장 존귀한 분 앞에 섰을 때의 그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그 마음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두렵기도 한데 그냥 너무너무 귀한 분 앞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마음이 그냥 어떻게 그냥 표현할까요? 말주변이 없어서 못하겠네. 그냥 너무 귀한 분 앞에 있을 때 그 마음, 그냥 그 앞에 그냥 엎드려 절하면서 그냥 말씀하면 한마디 한마디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런 아주 그냥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 되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또 그 말씀 속에는 축복받는 길이 있어요. 길. 이게 바로 복받는 길이구나. 이게 잘 되는 길이구나. 이게 형통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구나. 그 말씀을 보면 그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길.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돼 있고 그 말씀대로 살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아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중심은 그냥 우리의 행복을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그냥 찾아야 돼요. 아멘. 신명기 28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뭐라 그랬어요? 들에 가도 복받고 성읍에 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아멘. 그 말씀 명령대로 순종하면 복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면 복받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아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받을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니까. 세상에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냥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냥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냥 농사도 잘 되게 하고 그냥 모든 축복을 주실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그 축복하시려는 그 계획을 다 풍지박산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주시려는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잠언 14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잠언 14장 7절. 잠언 14장 7절. 잠언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미련한 사람 그 앞을 떠나래요. 그 사람과 가까이 있어봤자 미련한 말만 하고 미련한 짓만 하고 미련한 것만 배우게 되니까 아예 그런 사람은 옆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요, 아주 그냥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내가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아주 어리석어서 그래요. 사람이 어리석어서.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속이려고 하면요, 그 사람은 복을 차고 있는 거예요. 복을 차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다 허물이 있어요. 정직하면요, 사랑받아요. 정직한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요. 정직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아요. 일시적으로 넘기려고 그냥 적당히 둘러대고 속이고, 벌써 그러면 그 인간 자체가 그거는 벌써, 복을 차고 있는 거예요. 모든 복이 떠나요. 그냥 왔다 가도 떠나요. 진실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미련한 자는 어리석음이 뭐예요? 속이는 것이니라. 정직하지를 못해. 밤낮 속여. 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이 죄 때문에 망하는데, 죄 때문에 복이 왔다 가도 가는데 이 죄를 심상히 여기면 되겠어요? 정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거기 16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알아요. 죄 때문에 어떻게 불행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대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방자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누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오셨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아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아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마음 속에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그렇게 즐거워했어요.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소원이 있고 뭐 이런데요.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길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즐거워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복 받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아주 즐겼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그냥 즐거워해. 아주 그냥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자체를 즐거워해, 행복해. 그러니까 다윗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43편 10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좀 가르쳐 주셔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주기도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오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요.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자기의 뜻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더 좋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지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오셨고 형제들이 왔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형제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믿음의 열매,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부족하지만 완전하진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똑바로 알고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 뜻대로 행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아주 더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모르니까 실수하잖아요. 모르는데 어떡해요. 그건 하나님도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아주 그냥 그 마음속에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런 아주 배신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고 하면은 많이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은 헛수고한 것이다. 헛수고한 거예요. 여러분, 뭘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내 소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건 다 헛수고한 거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성공해도 헛수고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장관이 돼도 헛수고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사장님 돼도 헛수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 되지 말고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똑바로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끝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오만 가지 죄 짓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해요. 그래가지고 별별 짓을 다 해요. 과거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과거에 그렇게 산 걸로 이제 족하니까 이제는 이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여생.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죽을 고비를 넘긴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암에 걸려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기적적으로 나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고난을 주셨을까요? 왜 그런 시련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산 걸로 이제 족하다. 이후로는 지금부터는 남은 때를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그러니까 오늘 밤이 그 결심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심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많이 했죠.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느냐. 말주변도 별로 없고 별로 특별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몰려오고 이렇게 축복을 받고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런 거 아니에요. 다만 이런 축복을 받는 비결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 내 소원이에요. 소원. 내 소원이에요. 내 행복이에요. 나는 그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이 보배. 그 마음이 나에게 축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증했죠.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서울에서 오라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나는 어느 교회가 좋은지 나쁜지 그런 거 따지고 비교해보고 거기 장래성을 보고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았어요. 내 기도는 오직 뭐냐? 아버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오니 말씀해 주세요. 난 어떤 교회라도 주님 가라고 하시는 교회 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일체 알아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장래를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내 소원이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난 어디든지 갈랍니다. 아프리카로 가라고도 난 갈 겁니다. 울릉도로 가서 목회하라도 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난 어디든지 갈 테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만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오라는 데가 한 군데라면 결정할 것도 없이 가면 되지 뭐. 그런데 한 5군데서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디로 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셔서 개척하게. 난 개척하기 싫은데. 서울 사람은 서울 가야지. 왜 부산에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척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냥 수천 명 모이는 그런 환상을 머릿속에 보여주시면서 이 양떼들 버리고 어디로 가겠느냐고. 그래서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개척을 시작한 게 우리 수영록교회예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내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 번 응답받았고 여러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데 알쏭달쏭하고 응답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하면 뭔가 교통정리 좀 다시 해야 돼. 뭔가 잘못됐어. 아주 잘못된 거. 그 속에 뭔가 혈기가 있든지 욕심이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따르지 않는 자기의 어떤 아주 그냥 그 강한 욕심과 그런 아주 그냥 탐심과 이런 게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속이는 것이지. 그러나 정말 내려놓고 정말 자기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딱 마음을 비워놔 보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반드시 그대로 돼요. 알쏭달쏭하지 않아요. 확실해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대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결국에는 이들은 예수도 믿지 않고 세례도 받지 않고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시편 107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에 나옵니다. 사람이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좀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느냐? 왜 곤고함을 당하게 되고 쇠사슬에 매여 가지고 되는 게 없어?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순종하지 않고 거역을 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멸시를 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데 그걸 멸시하면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이 다 엎어놓고 내 병 낫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장가가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요. 다 알아. 아멘.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아주 존중히 여기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다 그냥 안겨주세요. 그냥 안겨주시고 그냥 열어주시고 그냥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 하죠.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세요. 이제는 아버지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좀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게 좀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심을 하고 기도해 보세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별로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 응답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생각했던 게 이루어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은 사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오라는 사람 많고 그냥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간증을 할 사람이 여기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모든 복을 주시도록 만드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3장 21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또 뭐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뭘 해요?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설 수가 있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아 누리는 비결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계명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를 든다고 하면 착한 일을 행하면 착한 행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빛이 돼야 돼요. 세상을 밝게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주 그래서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구제하는 일이죠.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택배로 안겨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도 없어. 아예 택배로 하나님이 보내줘. 그냥 뭘 하면 주면서 살면. 가난한 사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안겨주시겠대. 그것도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신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말로만 사랑하지 말래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요,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 갈 영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해주는 것,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 세상에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지옥에 갈 영혼들 구원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 이보다 더 기뻐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저는 이 사실을 초등학교 6학년 때 깨달았어요.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뭘 하다가 가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해주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 어린 마음에도 은혜 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그 깨달음이 있잖아요. 깨달음. 그래서 누가 뭐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고 우리 반 학생들 하나하나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전도에 대한 꿈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우리나라 백성을 몽땅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 철없는 애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도 모르고 그냥 이 나라 백성을 다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제일 좋은 길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어렸을 때 그냥 그렇게 어린 아이가 그런 생각을 했어.
하나님께서는 그 철없는 6학년 학생의 생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내 마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이 나라 백성을 다 구원하고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예 그냥 중학교 그냥 입학 때부터 장학생 돼서 그냥 입학금부터 그냥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해서 대학교 갈 때도 그냥 장학금 미리 받게 하시고, 그냥 그래서 대학도 가게 하시고, 기분 좋으면 미리 주세요. 기분 좋으면 넘치게 하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좀 해드릴까? 헌금을 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좀 감동시키는 헌금을 우리는 좀 할까? 주일날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할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마음을 좀 가지세요. 처녀 청각들, 어떻게 하면 내가 결혼을 잘 해가지고 정말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좋은 가정을 좀 만들어 볼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살고 내 짝은 이런 사람이 좀 와서 나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평생 살다가 주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져보세요. 그냥 준비된 사람 딱 오늘 밤에라도 만날 거예요. 할렐루야. 막연하게 구하지 마세요. 막연하게 주옵소서 그 소리는 안 해도 알아. 하나님이 다 알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저울질해 보세요. 마음을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다 알아요. 다 아세요. 아멘. 우리가 직장이 필요한 거 다 아세요. 직장이 필요한 거 왜 몰라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직장 생활을 좀 할까?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 수 있는 직장을 주옵소서. 주일도 성수하고 직장에서 신앙생활 마음껏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꿈과 소원을 가지세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바치기를 원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목숨까지라도 나는 병들어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면 주를 위해서 살다가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난 병들어 죽기 원치 않아요. 죽는다면 순교하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서 주의 일 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게 내 소원이에요. 지혜로운 기도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단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도했어요. 나는 주의 일만 하기를 원하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난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날 그냥 불러가 주세요. 그런 기도했어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된다면 나를 좀 미리 불러가 주세요. 미리. 하나님 영광 가리우기 전에 미리 좀 불러가 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 항상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미리 좀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이렇게 수천 명의 성도들이 나와서